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노아가 드디어 깜깜한 방주에서 지내다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마주하게 된 세상은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두려웠을 것이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소망이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과 막막하게 떨고 있는 노아에게 오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까?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그 바라크의 복이 오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복의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결과로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새롭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지만 일단 우리 인생의 배우자와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 제1원리는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은 인생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분별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이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육과 번성 충만은 모두 헛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 한국인 학생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는데, 그런데 해마다 동양계 낙제생 중에 10명 중 9명이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공부에만 몰두하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 그 다음 목표를 모르겠는 겁니다.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다, 그런 장기적인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가 복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씀과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지정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참 힘들게 목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그 부모님이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면 그 자식들에게는 너는 절대로 목회자 되지 말거라,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들에게도 너는 꼭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목회자의 삶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늘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목회자의 비전을 심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느 날부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것이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어느새 하나님이 자신도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 제 아내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저와 제 아내도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힘든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저희 부모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목회자의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다. 이왕 고생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고생해라. 저도 제 아내도 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요, 마음으로 내가 죽어도 목회자 아내는 안 된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예배가 결국 저도 또 제 아내도 목회자의 길로 인도되어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비전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인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내 자녀는 주일에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꿈과 비전은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목숨 건 부모, 예배에 목숨 건 자녀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두려워 말라 하시며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동물들이 인간에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동물들이 인간에게 순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들에게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않아서 동물처럼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나를 무시하니 무섭고 저 사람은 힘이 세서 나를 때릴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예배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두려울 일밖에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관계와 일을 다시 시작하며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바뀌었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행복과 성공이 목적이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거룩과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나의 사명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폐허가던 땅에서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채소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까지도 식용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늘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또 계산에 매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도 내 노후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밤낮 한방을 외치면서 늘 복권을 긁고 주식과 부동산에 기웃거리고 불의와 불법도 서슴지 않으면서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마이너스의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계획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허무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답이 없던 인생에서 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지나온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제 머리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산하며 살아왔지만 그 계획과 계산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은 제 계획을 무너뜨리셨고 제 계산이 틀리게 하셨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수도 없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구속사의 복음, 그리고 큐티모케의 사역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의 길과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고 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맞았고 하나님은 답이 없는 제 인생에 늘 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과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의 순종과 적용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시마다 또 매일마다 말씀의 큐티로 하나님께 물으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자살도 타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은 인간이 육신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살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 자살하는 존재론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상실감으로 인한 자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빚, 왕따, 또 성적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살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결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에나 힘들면 죽기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자살을 하면 죽음 이후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고통, 내가 못 살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외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결국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면서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은 이 땅의 행복과 축복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에 나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놓고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계획으로만 계산하고 또 계획하기에 답이 없다를 외치며 복권과 주식, 부동산 투기에 한 방에 인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의 생명,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낙태와 자살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도 깜깜하고 두려운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바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죄가 깨달아지면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이 쓰시는 밝은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산자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헤매이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만 뜨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